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이죠. 그 두 장면, 두 곳을 한번 조금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어두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또 복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늘이라든지 죄의 어떤 낌새라든지 전혀 없죠. 가장 아름답고 지복의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거기에 그 도성에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쫙 있고요. 거기도 그 어떤 죄악,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더는 활동할 수 없도록 이미 다 징계를 받고 거기는 아름다움, 기쁨, 그리고 영원한 복, 그것이 가득하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제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부터 태초부터 영원한 나라의 완성까지 요 사이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하나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영생이 깨져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사건,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죄악,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삶이 불안하고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또 삶의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이 있는 것, 근본적으로는 죄,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악한 영 때문인 거지요. 아무튼 태초부터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까지 그 사이에서 가장 불행한 것,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그래서 생명이 영생이 사라지게 됐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태초부터 영원한 나라의 완성까지 그 사이에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끔 그 정도로 타락을 했고 망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류, 여러분과 저 각자가 담당해야 될 영원한 사망의 형벌, 그 죄책을 다 한꺼번에 지시고 그분이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이 대속의 은혜, 이게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전체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태초부터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선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받은 은혜,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지요. 이 구원의 은혜는 이게 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귀한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다 그래. 이거 당신 가져. 완전히 주었어요. 그러면 제가 금덩어리를 받았으면 받은 다음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불편해져도 이 금덩어리 내가 받은 거 상관없죠. 그죠? 이미 받았으니까 내 거니까. 근데 구원의 은혜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 평생 동안 내가 매년 한 몇 억 정도를 매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매년 나에게 몇 억씩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분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갈등이 있고 틀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끊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평생 인생 여정 걸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늘 더 깊어지고 늘 충만해지시고, 그래서 영육간의 온갖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사는 동안 누리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죠. 야, 그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태초부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로마서 8장 28절 그거를 갈망했어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연말 연초가 되면 서로가 새해 인사 덕담하잖아요. 뭐라고 덕담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덕담 인사하면서 새해 복
현실적으로 뭐 좀 적절하게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복을 받으시지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인사 또는 덕담의 인사에는 인류 공통의 그 심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인생에는 나쁜 일, 좋은 일 다 있잖아요. 어려운 일, 기쁜 일 다 있잖아요. 슬픔과 감사가 다 혼재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느 종교, 어느 문화권, 어떤 사상을 막론하고 다 공통적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아름답게 되고 복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간다 그런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은 아무한테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씀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런저런 성경 구절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시죠? 은혜 받은 말씀. 근데 성경 구절 중에서 어떤 거를 듣더라도 참 좋은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온 복의 통로로 내가 산다. 이런 거죠. 창세기 1, 2, 3, 12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꽉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인생길 걸어가며 저를 만나는 사람, 그리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창세기 12장 3절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약속한 거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거를 왜 안 붙들어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어떤 좋은 구절을 듣고 아우 좋으네. 하나님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요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소원, 소망, 희망을 가진다. 요 정도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질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그잖아요. 자기의 실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욕심스럽고 고집이 세고 자기 자존심을 주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은 설교 시간 또는 성경 공부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내 자존심이 상할 때는 교회고 뭐고 없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앞에 명확하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 제 설교에서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요거는 그 성경 말씀의 원어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죄악에 얽매여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한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냥 성경 구절을 듣고 아우 좋으네, 하나님 나 그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냥 우리 통속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구원의 확신,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건 중대한 질문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내게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나, 이거를 검토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주는 어떤 보조금 같은 거 있죠. 근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아우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런 보조금 준대. 그래서 좋아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이처럼 좋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인류 공통의 소원을 담은 구절인데, 근데 이게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사항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죠. 언제 누구의 권면으로 이웃집 집사님이 아이고 누구 엄마 교회 좀 같이 가. 또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질병 또는 참 어려운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웃 집사님이 누구 엄마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럼 병 고침 받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장인 장모 되실 분이 우리 집에는 예수 안 믿는 사위는 절대 안 되네.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결혼할 아가씨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인 사람도 또 있죠. 하여튼 그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총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건이 어떤 막 신비한 체험으로 막 성령의 뜨거운 막 불이 막 불덩어리가 내 등에 떨어지고 이럴 필요는 꼭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지금 있으세요? 그것이 없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구 목회자나 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그런 구원의 확신이 명백하신 분들, 또 새가족 교사분들 뭐 다 그런 거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데, 또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부탁에서 나 좀 복음의 핵심 내용을 나한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 예,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제가 이 세상에서 신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신체의 생명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 신체의 생명이 끝난 뒤에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제가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제 죄가 해결된 것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 그거를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그 몇 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일의 설교가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그러면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거는 앞에 있는 글의 맥락하고 연결되겠지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제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지요.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1절, 2절 들으시면서 1절, 2절 저 9절이 나한테 해당되는 것인가? 긴가 민가? 이러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8장 1, 2절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 2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글을 쓰든지 아주 짤막하게 딱 카톡 메시지 보내는 거, 그거 외에는 어떤 글을 쓰든지 맨 뒤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형은 목사 올림, 이 표현을 반드시 쓰지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영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석반지로 비유한다면 이 보석반지에서 위에 달린 보석이 로마서예요.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반짝 빛나는 그 지점이 로마서 8장이에요. 거기에 1, 2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읽은 1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셔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계세요? 이걸 다른 식으로 질문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1절부터 17절에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지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계십니까?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오늘 하루도 성령과 통행하지. 사업적인 거래를 하고 또는 출근을 하고 직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또는 누구하고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성령께서 계시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사는 사람이 자기 고집을 세게 부리고 누가 밉다 그래서 없는 말 지어내고 누구 얘기 듣고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전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과거에 구원받은 사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 이거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원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성찰하며 공예배와 말씀 묵상에서 내 허물을 깨달으면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기말시험에서 낙제하는 거예요. 인생 여정 걸어가서 맨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 낙담, 비참하게 되는 거,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정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어, 그러면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근거해서 삶의 모든 일에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직장 생활도, 아들, 딸, 손녀, 손자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사람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축복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공예배와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성공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공예배 시간마다 참회 기도 시간이 있지요. 근데 참회 기도 좀 이렇게 각자가 묵상으로 또는 조용한 음성으로 기도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멘트를 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진실하게 자백한 죄를 하나님이 지금 용서하십니다. 아멘으로 사죄연총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준비 시간이기도 해요. 그 시간에 내 마음에 맺힌 거 또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때 생각나고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사죄연총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함에서 다시 한번 해방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이 넉넉하게 강물처럼 흘러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